오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이제를 배우하여 공동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비슷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비열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지시 충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쏟아질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가까워 갈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같은 말을 하기라. 공의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거기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권면, 말, 재물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 이 6경구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다음으로 7절에서 13절의 7경구는 재물과 또 성공과 관련된 일련의 경구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단락에서는 이전에는 좀 격렬하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 단락부터는 좀 차분한 느낌으로 이제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좋은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절과 10절과 13절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랬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되게 이제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덤비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개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고 이럴 때도 오죠. 이런 거를 사춘기다 뭐다. 근데 그 시간이 아예 지나면 아예 또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럼 무시를 해요. 그냥. 부모가 말을 해도 그러느니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죠. 부모가 혼내면 어릴 때는 먹히다가 커서는 안 먹힌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커서 더 먹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잖아요. 손주를 키우든지 이렇게 할 때도 항상 가르쳐야 될 게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꼭 무섭게 해야 말 듣고 이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이렇게 해도 안 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참 중요하겠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업신여기지도 않고 부모의 상황이 어떻든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꾸지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꾸지람은 이 좋게 말할 때 안 하면 꾸지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예 하고 들었으면 꾸지람까지 안 가는데 좋게 말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꾸지람까지 가는 거고 왜 자꾸 꾸짖냐고 왜 자꾸 혼내냐고 막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속 뭔가 화가 화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든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울 때든지 항상 그 자녀가 지금 당장 겸손하는 것보다 앞으로 겸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누가 권면합니까? 집사님 제가 좀 권면 좀 할게요. 그러면서 권면합니까? 요즘에 누가? 내가 보니까 당신 내가 이렇게 말을 좀 해야 되겠어. 나한테 책망 좀 받아. 그러면서 책망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누가 나한테 책망하거나 권면하면 잘 들어야지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구나 끊어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다 우수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최고고 자기가 말한 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속 뒤집어지고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경청하고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상에 이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원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사가 일부러 지시하는 게 아니라 원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회사는 또 미국에는 이게 카페 같아요. 회사가 다 카페처럼 딱 들어가면 이제 웨이터가 딱 있고 그러면서 커피 주세요 막 그러면서 거기 옆에 보면 컴퓨터에서 막 일하고 얼마나 되게 자유롭게 거기서 많이 의견 내고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경청 들어주고 이런 거를 배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내 주장이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걸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10절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부모와의 관계, 10절은 이웃과의 관계, 1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한 계명을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사람들에게도 잘 경청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세 가지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맞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집에서 말은 잘 듣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거나 사람들의 말은 되게 잘 들어주는데 부모님한테는 막 엉망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되게 좋은데 하나님과는 엉망이고 이런 사람이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어우러져서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알고 이웃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을 닫고 악한 자세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권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려움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장 손해를 입을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참 승리를 얻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우리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의롭게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의 결국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의롭게 행한 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빛 이것은 뭡니까? 햇빛같이 영속적이고 강렬한 빛 이것을 의미하죠. 또한 등불은 꺼진다 이 표현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큰 재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 그게 뭐냐? 여기서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요거에 따라 다르지만 좀 다른 면으로 여기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이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7년 11월 이제 외환 위기가 닥쳐서 은행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자금의 압박을 받던 회사는 결국 이듬해에 4월에 이제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만한 금액을 들고 나타난 거죠.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자 이제 은행도 이제 바로 은행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현금 5억 불을 들고 들어와서 이랜드한테 10분의 1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이유를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랜드가 소유한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투자할 4억 5천만 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직하게 이 장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을 만나지 못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좀 나눠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5천만 불씩 해가지고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정직한 기업이 이랜드 기업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실제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이제 서로 다르게 만들었던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산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해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사람의 어떤 간증이 참 이렇게 배울만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역시 이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회장님이 그저 정직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정직한 게 아니라 왜 정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살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런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데 그 정직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그 정직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그래 보니까 되게 좀 유익한 글인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수와 공식이 나왔는데 더하기는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 정직의 반대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죄를 더하면 더 얽히고 골치가 빠진다라는 거죠. 빼기는 죄는 그대의 열정을 뺀다. 죄가 깊어질수록 의욕은 깊어지고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하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누며 가족까지 분열시킨다. 죄는 친구를 잃게 한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다.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손해 볼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은 우리를 모두 환난에서 지켜주고 또 우리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이 되게 하고 또 견고한 삶을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 섬기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8절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구절인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생명을 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유용한 것이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절 하반절은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재물로 인해서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재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재물이 있으면 협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재물의 나쁜 점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좋은 점은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도 되지만, 또 반대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는 아예 재물이 없어서 협박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 양면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부자는 재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재물이 가져다주는 불신과 불화의 시로 인해서 온갖 위협과 협박에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가난한 자는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지만 재물이 주는 유용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재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이 재물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유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필요 이상의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임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활용하면
덕을 세우고 그것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 물질이 오히려 해악이 되고 해가 되고 또 욕심을 낳게 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물목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로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이 주는 유용함과 해악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물질의 유익, 안 좋은 것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소유하고자 힘을 쓰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신앙일 수 없고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 자체로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될지 지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은 소유와 축적만 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눔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다른 이들에게 잘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으려는 데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에 마음을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그것을 잘 흘러 넘치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되게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많이 가졌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부자의 딱 정의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주중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일본인 직장인이 계란도 사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일본의 중진기업을 다녔는데 9억을 모았대요. 9억을. 근데 9억을 모으기까지 자신의 식단을 딱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계란 후라이 생 날달걀하고 그 밑에 그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아찌 같은 거랑 또 하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도 두부 한 조각인가? 그걸로 10년 이상을 그러고 살았대. 10년, 20년을 20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 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도 건강하다. 그럼 지금은 돈 모으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칭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대부분이 뭐냐? 돈 많이 모아서 좋겠다. 돈 많이 모아서 좋겠다. 또 몇 명의 댓글은 저러다가 일찍 죽는데 뭐 이러거나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쓰지도 못할 거 계속 계란 후라이만 먹다가 죽을 거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뭘 봐야 돼요? 많이 모았다 이것을 보고 부러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그 9억 엔이라는 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선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자신도 먹을 걸 먹으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한 거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한 10분의 8 정도의 댓글이 다 그것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많다. 나도 그 정도 모으면 좋겠다. 나도 앞으로 계란 후라이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모으는 거에만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 그냥 모으는 것에만 그쳐져 있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을까?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천안이 돼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개중에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을 잘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모을까?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흘려보내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뭔가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이웃과 함께 동행할까,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덕을 흘려보내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얼마나 모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낼까, 얼마나 잘 흘려보낼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을 얼마나 잘 흘려보내서,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동안 많이 모았지 뭐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만큼 누가 칭찬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 흘러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없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할 때 그는 교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새겨주지는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세 가지를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당장 손해를 입을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참 승리를 얻는 비결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 섬기기 위한 수단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을까, 얼마나 소유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이 베풀까, 얼마나 이 사랑을 쏟아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